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악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모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74장 부르겠습니다.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의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8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이물소 무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된 날 주님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사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잘 인내하며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이 은혜임을 깨닫고 기회가 되고 유익이 되어 선한 일들을 감당하여 칭찬받는 풍성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07년 1월 달에 한겨울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고, 평양은 그 당시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운 도시였습니다. 믿음의 도시, 신앙의 도시였는데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사경회에 은혜 받기를 사모해서 모여들었습니다. 335 모여들어서 매일 말씀을 듣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그들은 간절히 사모하고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들은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면서 끝없이 기도했습니다. 집회마다 설교를 듣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를수록 은혜가 커졌고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엎드러졌습니다. 입신에 들어간 거예요. 모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계속, 새벽 2시까지 집에 가래도 안 가. 그때의 광경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런던 타임즈에 그날 집회의 광경을 기록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 원문은 이렇습니다. 밖으로부터 뭔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강력한 힘의 임재가 있었다. 모두 거기에 압도된 그런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체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체험을 그날 저녁에 가졌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체험이 있었느냐?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 모이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놀라운 역사를 120명밖에 몰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하시기를 야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여기 모여 있어. 흩어지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그 열흘 동안을 사람들이요 그 말씀 들을 때 500명이 들었어. 최소한.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120명 뿐이었어요. 120명은 한데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데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을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숯덩어리도 말이죠. 아무리 시뻘겋게 불이 붙었어도요 이 숯덩어리가 타지 않는 꺼져 있는 불이 꺼져 있는 숯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저절로 꺼집니다. 그런데 이 불씨가 살아있는 숯덩어리들은요 끌어 모으면은 현찮은 불이지만은 불씨가 그래도 있어. 그럼 끌어 한 대 모으면 이곳이요 점점 불이 살아서 전체가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은 자살 행위인 것이고 모이는 것은 부활 행위인 거예요. 부활 행위. 1907년도 평양 집회도 바로 그런 거였어요. 불씨, 은혜를 사모하는 불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다 불이 붙어서 그 불이 평양 시내 전체로 번져가고 그리고 이 조선 반도 전체로 번져가고 그래가지고 조선 반도의 천지를 진동하게 역사하는 천지를 진동하는 역사가 1907년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걸 보고 이른바 평양 대부흥운동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회인들이 다시 그날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기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힘을 쓰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사모했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기를 원하고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요 그 평양 대부흥운동 그 장대한 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다 체험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모였을 때는요 혼자 있을 때는 체험할 수 없는 혼자 있을 때 느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집에 그냥 혼자 흩어져 있는 거하고 여기 이렇게 모이는 거하고는 감도가 달라. 은혜의 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야지만 체험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힘써라. 어느 말씀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하나님은 모이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 어떤 겁니까? 3년 동안 흩어지지 못하게 24시간 모여 있어. 한 덩어리가 돼서 불씨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집에도 안 보내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이 붙는 거야. 그래서 천지를 뒤집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불에 타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타올랐던 비결이 뭡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삼았는데 그들이 타올랐던 비결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고 또 집에서 모였고 계속 모이는, 계속 모이는 거야. 정신없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타오르는 거야. 모임은 다 불이 붙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5절 말씀도 마지막 때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이 생겨.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 올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 2배, 3배 힘을 써야 돼. 왜? 마지막 때면 사람들이요, 세상에 바빠져서 세상 임금은 마귀잖아요. 세상이 마귀에게 미혹돼 가지고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바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게 습관이 돼 버리는 거야.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더 그래. 그것은, 그 증거는요, 성경 말씀이 만드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 여러분도요, 옛날에는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까지 다 나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더 바빠져서 못 나와. 이제는 수요일도 못 나오고 금요일도 못 나오고 못 나와. 세상 임금 마귀는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모이라고 하시고, 세상 임금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도요,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스크 벗은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보면 마스크 벗은 자리에서, 유흥업소에서 마스크 벗고 그냥 떠들고 놀고 음식 먹고 마시고, 마스크를 벗는 식당에서, 목욕탕에서, 유흥업소에서. 목사님,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맞아.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마스크 벗은 자리에서 나왔어.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마스크 벗고는 절대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소모임 마스크 벗을까 봐 하지 못하게 하고, 음식 먹는 거 마스크 교회에서는 벗지 말아라. 아예 교회에서는 마스크 벗는 거 자체를 못하게 해. 하여튼 근데 마스크 벗는 자리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임금 마귀에게 미혹된 정부는요, 마스크 벗는 자리는 가도 좋다 이거. 음식점 가도 좋아, 목욕탕 가도 좋아, 다 가도 좋아. 그런데 100% 마스크를 씌우는 교회는, 예배는 가지 말아야 해요. 서로 마주보고 말이죠, 서로 얼굴 마주보고 그냥 몸을 낑기고 비비는 콩나물 전철에는 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널찍이 떨어져 가지고 마스크 꽉 쓰고 서로 떨어져서 마주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군데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교회 예배는 귀신같이 코로나 균이 알아보고 들어간다는 거야. 주은처럼 알아서 안 들어가고, 마스크 벗는 음식점엔 안 들어가고, 교회는, 마스크 씌우는 교회는 귀신처럼 알아보고 들어간다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교회에다 씌워놔 이렇게. 교회가 코로나 확진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막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를 아주 혐오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극장이고 식당이고 목욕탕이고 공연장이고 다 그런 데는 가도 돼. 근데 교회는 가면 안 된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기겁을 하는 거야. 교인들도요,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식당도 가고 카페는 가도 교회 가자면 기겁을 하고 못 나와.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요, 식당 안 갑니까? 마트 안 갑니까? 시장에 안 갑니까? 교회는 기겁을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나오는 거야. 기겁을 해.
아주 그렇게 세상에 교육을 시켰어. 이 땅에 임금인 마귀는요,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그래서 성경과 정반대인 유물사관을 가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요, 주일 예배부터 없앱니다.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모이지 못하게 해야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독초하는 것이 왜 좋지 못해요? 혼자 있으면 마귀는 갈 수가 있어. 혼자 있는 사람한테는 가는 거예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틈을 타서 가는 거예요. 아담이랑 같이 있을 땐 못 가. 혼자 있을 때 노려서 가는 거예요. 유다도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땐 엉뚱하지는 못해. 베드로도요,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혼자 있을 때 시험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광야에 혼자 계실 때 마귀가 찾아가잖아요. 시험하겠다고. 예수님한테는 통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혼자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혼자 있으면 당한다 너희들. 그래서 전도를 보내실 때도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 왜? 혼자 있으면은 마귀가 좋아해.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게, 유언 기도가, 예수님 유언하신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는 건 뭐예요? 같이 모여 있어야지 하나가 되지. 흩어져 있는데 무슨 하나가 됩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모이는 걸 목숨처럼 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마귀는 흩어져라. 그러나 우리는 흩어지는 건 자살행위이고 모이는 것은 부활행위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모여라. 목숨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땅을 분배하고 나서 요단 동편에서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길앗 지방을 분배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글로 가면서 자기네들 정착지를 향해서 가면서요, 요단강 동편 가에다가 단을 쌌어. 그들이 단을 쌌어. 거기다. 그 그릴롯이라는 곳에 단을 싸니까요,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것들이 무슨 단을 썰었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같이 한데 모이라고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어딜 따로 모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요, 실로에 다 집합을, 저것들 다 진멸하자. 저것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살려두면 안 되겠다. 전의를 불태우면서 실로에 집합을 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제정신입니까? 따로 단 쌓는다고 이게 뭐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정신이야?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게 나름대로 믿음의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죽이겠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한데 모여야 되는데 저것들은 따로 흩어지려고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정상이에요. 모이는 게 정상이거든. 모이는 것은, 한데 모이는 것은,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은 목숨과 맞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목숨을, 한 곳으로 모이지 않는 저들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왜요? 수덩어리가 흩어지면 죽는 건 시간 문제야. 불 꺼지는 것은. 그러나 꺼져가던 놈들도 불씨만 있으면 한데 모으면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라 이거예요. 모여라. 그러나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1년에 3번의 절기는 반드시 한 곳에 모여야 돼.
절기마다 모여야 돼. 그 팔레스타인의 떼약변 밑에 광야를 그 광야지대 숲도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 건조한 사막지대 거기 가가지고 수십 일을 걸려야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가야 돼. 얼마나 힘든 거예요? 죽이는 거야 이건. 그런데 다들 죽어도 못 가겠어. 네, 그때만 죽어도 못 가겠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래. 사람들이 더 모이기가 힘들어. 이 전염병도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징조인데 하여튼 모이지 않을 구실을 세상은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그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는 유별난 사람들이 되라. 유별난 특이한 소수가 되라. 특이한 소수가 되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거예요. 특이하고 유별난 소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미혹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황당한 말씀인 거예요. 황당한 말씀. 세상 풍조에 절여져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믿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은 정말 앵간한 독한 결심 없으면요 그 말씀 못 받아들여요.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하고 죽은 물고기하고 차이는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 죽은 물고기는요 그냥 물에 떠내려가. 죽을 놈도 그래. 죽을 놈도 그냥 물결에 떠내려가면 나중에 어디가 나와요? 바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다가 나오면 삼투압 현상을 견디질 못하고 소금에 절여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황홀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야, 바다에 가서. 그러나 살 놈은 어떻습니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처를 정하고 거기다 알을 낳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 세상 풍조에 몸을 맡기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서 말씀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이 세상 풍조에 끌려가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영의 생각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는 영의 근육을 주세요. 영의 근육이 튼튼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서의 말씀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자꾸 쫓아가 죽을 길로 가.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을 쫓아가지를 못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의 근육이 튼튼해야지.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진짜 영의 근육이 튼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 보세요, 초대교회 때 이런 전염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시절도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해서 로마에서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갔대. 여기 나오신 분들은 배짱이 좋아서 놀래시지도 않아. 하루에 5,000명씩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니라요, 하루에 5,000명씩 죽었어.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걸렸다고 죽어요?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못 봤어. 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 나오지. 이 과장돼서 문제지. 그런데
이거는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하루에 5,000명씩 죽었어. 죽는 사람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람 보기를 두려워하고 다 내쫓는 거야. 환자가 나타났어요. 환자는 사람 취급 못 받아. 저건 인간이 아니문이더야. 사람이 아니문이다야. 길거리 시체가 질비한데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시신을요 먼지처럼 여겼대. 더스트, 티끌처럼 여겼다는 거야.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냐?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은 거룩한 성도들이야. 구별된,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모이고 여전히 기도하고, 환자들도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병에 옮지 않습니까? 올마. 그런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영의 생각이야. 가서 돌봐줘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찾아갑니다. 간호합니다. 돌봐줍니다. 환자가 오갈 데 없는데,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오갈 데 없는데, 죽는 것도 고독하고 외롭게 죽어가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찾아와서 돌봐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시신이 생기면 장례를 치러주고. 기독교인들은 달랐던 거예요. 환경이 변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럼 병에 감염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같이 병에 감염되고, 그러나 그들은 평안하고 행복하게, 병에 걸렸어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들과 함께 그들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는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면서,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환자들을, 또 건강한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무수히 생겨났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예요. 주님께서 곧 임하시느니라. 아, 주님 곧 오실 텐데 뭐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 금방 오시는데 뭐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지.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끄떡없이 모여서 끄떡없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처음엔 그랬는데 교회가 처음엔 그랬는데 이 참 노화 현상이 오는 거야. 오래 가다 보면 교회도, 개인이나 교회나 그래. 오래 믿다가 보면 개인도 그래. 믿음이 식고 옛날 같질 않아. 그래가지고 믿음이 식어가지고요, 영의 근육이 퇴화되는 거야.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향해서도 그래. 에베소 교회는 모범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막 그러면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책망할 것이 있노니, 책망이 들어오는데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같지 않아. 언제부턴지 식었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을 보세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참 아이러니컬하게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어.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질 않아. 시간이 가면서요, 식어지고 늙어지니까, 늙을 때, 노화될 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저절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죠. 하나님, 근육이 빠져나가도 화장실 다닐 기운만큼은 그래도 내가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화장실, 근육이 빠져나가서 화장실 갈 기운도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근육이 빠져나가서 그래. 교회도요, 자꾸 오래되면은 늙고 퇴화가 돼, 저절로. 그래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영의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힘을 써야 돼. 믿음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영의 근육을 그냥 두면 안 돼. 키워야 돼. 영의 근육을 증강시켜 나가야 돼. 노화되면 저절로 빠져나가는 건, 저절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근육을 키워야 돼.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근육은 언제 키워진다고 그랬어요? 근육의 통증이 일어날 때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육의 통증이 내가 운동을 하는데 그냥 적당히 해서는 근육이 안 생기고요. 근육의 통증이 일어나도록, 알이 배서 통증이 일어나도록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힘을 써야지 그때 근육이 붙는 거거든요. 근육이 빠져나가면은 첫 번째 근육이 빠져나갔다는 증거가 뭡니까? 노화의 증거, 근육 감소의 증거가 뭡니까? 통증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조금만 움직여도 어구구구.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앉고 일어설 때만 해도 어구구구. 신음소리가 절로 나. 어구구구. 왜? 근육이 빠져나가서 그래. 그러나 그럴수록 더 움직여야 돼요. 근육의 통증을 일으켜야지 근육이 붙는 거야. 하여튼 근감손증이 생겨야, 약의 영적인 근육이 빠져나가 가지고요, 통증이 많은 사람들이 많어. 통증이 심해서 예배도 나올 수가 없어. 예배 나오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수요 예배 너무 괴로워서 못 나오겠어. 근육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육이 빠져나가서. 그러나 통증이 일어나도 힘을 써야 돼. 그래야지 근육이 생성되는 거예요. 통증이 생겨도 이게 살 길이다. 이게 살 길이다. 이를 물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육이 증강돼서, 영적인 근육이 증강돼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 이런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주일날 묵상하고 운동 많이 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 긍정의 마인드. 다시 말하면 자꾸 섭섭해져. 사람들은요, 선악과를 먹어나가지고 자꾸 섭섭해. 섭섭증에 걸려가지고요,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그래서 모든 섭섭함을 물리칠 수 있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근육이 살아있는 사람을 보게 되냐? 다들 편하게 믿으려고 하니까 편안하게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면 근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들 근육이 빠져나가서 영적인 노화, 영적인 퇴화 현상을 겪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희들은 노화되지 말고 퇴화되지 말고 특이한 소수가 되라. 유별난 소수가 되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따라가는 특이한 사람이 되고 유별난 소수가 되고 특이하고 유별난 영적인 소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참 유별난 사람이야. 특이한 사람이야. 늙어가지고 애굽에 갔는데 애국에 가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육신은요 늙어가지고 초라하고 꼬지지하고 눈도 안 보여. 그런데도 영은 펄펄 살아있어.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비록 우리가 여기 이 꼴로 살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그 꿈이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은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미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손들을. 너희들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미래를 이렇게 여실 것이다. 다 자녀들을요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꿈이 기임을 뿜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고 있어.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어.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고 있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더라. 여러분 사람의 육신은요 에너지를 땅에서 얻습니다. 자연계에서 얻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면요 그게 쓰레기가 돼. 그걸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신은 그런데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생명의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럼 엔트로피는 뭐냐? 영적으로 땅에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쓰레기 영이고 그게 바로 엔트로피인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생명을 주는 복음을 성령으로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운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셔가지고 죄로 병든 육신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생명의 역사를 이끈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받아라. 코로나가 창궐해도 코로나만 신경 쓰지 말고 성령 받아라. 성령의 신경을 써야죠.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라.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주여 성령을 부어주세요. 집에서도 주여 성령을 부어주세요. 회사를 가도 주여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아주 거래처한테 대단한 접대를 받으러 갔대. 비싼 접대를 자기 돈 들여서는 못 가는 데를 갔대.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어디를 가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다니는 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비싼 음식을 놓고 먹는데 성령께서
고마 숟갈 놓고 나가라. 아니 이게 얼마나 비싼 음식인데요 하나님. 숟갈 놓고 나가라. 이게 얼마나 비싼 거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먹어보는데요. 이런 접대를 어디서 받아봐요. 근데요 숨이 막히고 막 구토가 나는 거. 구토가 나는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토하러 나왔다가 그냥 나가라.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냥 나와버렸대. 나중에 보니까 거기 남았던 사람들이 다 코로나 걸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병원에 가가지고요 치료받고 나왔대. 성령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신경 쓰자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신경을 성령 받기를 구해야 돼. 성령 받기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왜 성령 받을 생각도 못하고 아주 성령하고는 상관없이 살아. 내가 보면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어. 소통이 없어. 지 혼자 막 사는 거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왜 그래요? 육신만 챙기라는 세상 말을 듣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하고는 아무리 상관없이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만 듣지 말고 육신의 생각만 따르게 하는 세상 말만 듣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르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처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전염병이라고 벌벌 떠는 거 아니야. 물론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가. 로마 시내에서만 그 당시에 로마 시내 인구가 무슨 인천만큼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5,000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론 그 사람들도 전염병 두렵고 떨리죠. 그렇지만 영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환자들 찾아가서 돌봐주고 병에 감염된 그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거야. 그들 혼자 보내지 않고 같이 가주는 거야. 동행해 주는 거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죽더라도 은혜 충만, 죽더라도 성령 충만, 기쁘게 담대히 평안하게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죽음이 돼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구별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며 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즐거이 그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끄떡하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야 부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도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예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혐오 시설로 인식하도록 이렇게 조장하는 예배를 피하고 이런 것에 그런 불합리한 처사에 예자연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법원에 집행 정지 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결이 20명 이하로는 모여도 좋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인 이하로는 예배 인원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로 우리가 나눠서 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힘들어할 때는요, 우리 한 20여 명 정도가 1부, 2부 이렇게 한 20여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2부 예배로,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로 드릴 것이고
저희가 두 주는 일부만 드리겠다 광고를 했기 때문에 두 주는 그렇게 한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1부, 2부 예배 계속 사람들이 모이든 안 모이든 2부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저희가 계속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마스크는 쓰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마스크, 새벽 예배도 마스크, 낮 예배도 마스크. 교회에서는 일체 마스크 벗고는 교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마스크 벗을 때 뭐 바이러스도 뭐 어떻게 하든지 하지, 일단 마스크 쓴 데서는 바이러스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입증된 거니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확진자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 명도 옮질 않았어요. 또 어느 업소에서는요, 손님들이 말이죠. 어느 업소에서는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음식 먹고 손님들이 그 현장에 다 걸렸는데 종업원들만 걸렸어요. 왜? 종업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마스크에 관한 신화는 수없이 그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냥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은,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꼭 예배를 폐쇄해 버리는 거는요, 마스크를 쓰든 말든 교회만 찾아 들어간다는 거야. 바이러스가 전철에 안 들어가고 교회는 들어가고 음식점에 안 들어가고 교회만 귀신처럼 알아보고 들어간다는 거야. 바이러스가. 그런 논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해괴하고 황당한 논리 때문에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 이제 예자연에서 이제 법원에다가 그 예배를 금지하는 그 명령을 오히려 그 집행 금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예배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는데 어떻게 헌법을 부수는 행위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20명 미만으로는 모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명 미만은 모여서 저희가 예배를 1부고 2부고 3부고 4부고 계속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고생하실 건 없고, 그냥 정상적으로 저희는 1부, 2부 예배 드리는데 저희가 그냥 나오면 한 20여 분 이렇게 1부 예배 나눠서 드릴 때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우리는 그냥 변함없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에게 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도답게, 거룩한 무리답게, 구별된 무리답게, 코로나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무리에 속하였다,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힘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기회로 알고 세상에게
오히려 감동을 끼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감동을 끼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